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19장까지 우리는 땅 분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0장과 21장은 마치 부록처럼 느껴지는데요. 20장은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21장은 레위인의 성읍을 하나님께서 규정하심에 대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나타남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20장은 도피성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은 도피성의 설치 명령에 대해서, 그리고 7절에서 9절은 도피성의 위치와 또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있어요. 19장까지 가나안 정복과 기업 분배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명령, 지시를 내리는데 그것은 도피성을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또 따로 하시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라면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내용, 이 도피성에 관한 내용은 처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 때부터 지시된 일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 그 내용을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이 제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성을 지정하는 일만 남은 것이죠. 모세는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였고 이제 모든 전쟁과 정복이 어느 정도 맞춰진 그 시점에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 가운데서 또 그들이 살아가야 될 규례를 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땅 정복이 마무리된 시점에 도피성을 지정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이제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공동체의 정의와 질서가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너희를 이런 표현이 반복되는 것은 온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도피성을 설치하는 목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여기서 부지 중이라는 것은 원어로 비쉬가가라고 하는데 실수로 알지 못한 채로 의도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5절에 보면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두 사람이 삼림에 가서 이제 벌목하러 나무를 베러 이제 올라간 것이죠. 도끼로 이제 그 나무를 베려하는 순간 그 도끼 날이 날아가서 옆에 있던 이웃을 죽이게 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이웃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분명히 없었고 또 이것이 날이 빠져나가는 것을 이미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이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정의와 생명을 존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 제도 안에 담겨놓고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4절에 보면요, 도피성의 규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났고 그 일을 벌인 사람이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이 문 어귀라는 것은 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성읍의 장로들 앞에서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진술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거주지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아직 재판, 그러니까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오늘날로 따지면 무죄 추정의 원칙과 비슷합니다. 아직까지 그 죄에 대해서 진위 여부가 판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로 여기고 그 사람에 대해서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호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으로 왔을 경우에는 그를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판을 치러야 한다라는 것이 이 도피성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위해 따라오더라도 내어주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을 보면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유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이라는 말은 살인의 동기를 묻고 있는 것이죠. 살인의 동기가 없다. 이 사람을 죽일 동기가, 마음에 그러한 동기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머물 수 있는 기간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 6절의 말씀이 또 난제 중에 하나인데요. 자신의 살인이 결코 고의가 아닌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성 안에 머무를 수 있고요. 고의적이지 않음이 밝혀지면 도피성에 거주하다가 그곳의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 6절의 말씀을 잘 보면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서 무죄가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자칫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대제사장들이 이제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자기의 성읍으로,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실수였어도 그 피해를 당한 가정이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성읍에 돌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록 의도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의 가정은 평생을 또 상처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머물다가 돌아오야 함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재판 결과 고의로 죽인 사실이 발견되면 신명기 19장 12절의 말씀대로 그는 도피성에 더는 머무르지 못하고 피해 복수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동해보복법이라고 하여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어도 사람을 죽였기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도피성 안에 머무르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죽음 이후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건 대제사장의 죽음이 속전으로 간주하여 살인죄를 상쇄시켰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지중에 살인한 자는 자유함을 얻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완전한 속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도피성 규례는 장차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에 대한 모형을 제공해 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 제도는 부지중에 살인한 죄에 대해서만 그 죄에 대해서만 인정받고 머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또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기에 우리의 피난처가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절부터는 도피성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총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합니다. 지역 균등처럼 골고루 균형 있게 배치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가까운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요단 서편에는 게데스와 세겜 그리고 기럇 아르바, 요단 동편에는 베셀과 길르앗 라몬, 바산 골란을 지정합니다. 이 도피성들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거주 지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 이들이 신속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어느 곳에 사는 사람들일지라도 공정하게 기회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한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요. 9절에 보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나그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보편적인 원리가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자국민보다는 특별히 이방인, 그러니까 이주민이나 타국인, 나그네인 그들에게는 오히려 사회의 법과 모든 질서들이 조금은 차별적이고 조금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시대에, 특별히 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나그네와 이방인들에게 차별 없이 모든 공의와 사랑이 함께 적용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 규정은 9절에서 다시 한번 도피성 제도의 목적과 수혜자를 언급함으로 끝을 맺는데, 특별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류민에게도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33절과 3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고 사랑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시 애굽에서 나그네였음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똑같이 베풀 것을 명령합니다. 도피성 역시 이스라엘에게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하는 거류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을 세운 목적은 고의성이 없는 살인의 경우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불필요한 살인을 막는 데 있습니다. 의도가 어떻든 간에 피해를 당한 가정은 살인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하며 그에 대한 보복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피해 보복을 저지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기 위하여서 도피성을 세운 것이고요. 또한 정상을 참작하는 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도 흔치 않은 형벌 개념임을 알게 됩니다. 도피성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하는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죄를 범한 자들에게 피난처와 보호를 제공한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위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피성에서 거하던 자가 대제사장의 죽음 후에 자유롭게 해방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형벌이 해결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자유와 구원을 누리는 복음의 핵심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여호수아 20장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도피성 제도를 통해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발적인 실수로 인한 죽음을 방지하며 공정한 재판을 통해 정의를 세우고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이 제도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정죄와 복수의 정신이 아닌 회복과 용서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피신하여 영원한 구원과 보호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도피성은 단순한 법적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 베푸시는 은혜와 구속의 상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수아 20장은 도피성에 관한 규정입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할 수 있는 장소로 복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 규정은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실현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적으로 도피성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로부터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또한 도피성은 공동체 내에서 정의와 자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수로 인한 죄와 고의적인 죄를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도피성의 개념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자비와 용서를 베풀며 실수로 인한 잘못을 이해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곧 성도를 의미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의 도피성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도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기에 우리도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죄를 용서하는 그러한 권한은 없지만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을 품어주며 그들의 마음을 살펴주며 또 그들과 함께 울어주며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관계 회복의 시작임을 기억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도피성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아직 법과 제도가 완전치 않은 그 시대에 실수로 죽인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와 또한 그 사랑을 보여주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인하여서 짊어지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세상에 나아가 용서를 베풀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